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픔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방문하는 것이 아픔을 주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의 절절한 사랑과 아픔의 질책을 느끼게 되죠.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의 방문과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아픔의 방문과 편지가 그들에게 충분한 벌이었다라고 생각한 바울은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용서함으로 평화와 위로가 있도록 합니다. 이런 용서와 평화 그리고 위로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무거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디도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죠. 디도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고는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책 중에 디도서가 있잖아요. 그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 지역의 교회들 장로를 세우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는데 사실 드로아에서 열린 문, 그러니까 열린 사역의 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단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디도가 고린도 후서 전에 있었던 전해지지 않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갔고 그 편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그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을 때 과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신을 다시 거부하고 반대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드로아에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된 거죠. 그만큼 바울은 이 아픔의 방문 이후에 깊은 고민과 염려로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 에이레네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화해와 용서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어둡고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좌절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이 향기에 대한 이 비유는 로마 승전 퍼레이드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로마의 개선 장군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영광스러운 군인들과 적국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 시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에 로마의 신들에게 분향되는 향이 피어오르고 구경꾼들과 행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향기를 맡게 됩니다. 이 속에서 개선 장군과 전투에 참여했던 영광스러운 군인들은 승리를 준 신에게 감사하면서 영광스러운 행진을 걸어가게 되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노예 신분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향은 동일하지만 승리자들에게는 영광의 냄새가 될 것이고 패배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칙칙하고 무거운 자신의 절망에 가까운 사역의 실패를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위대한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비록 온 몸에 전쟁으로 인한 부상의 상처들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승리자로서 영광의 상처이지 패배자의 상처가 아닙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 생명의 향기를 함께 지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인생의 족적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에 동참할 때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니면서 천성을 향한 영광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으로 하루를 이기며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그 향기를 맡으며 우리를 살리시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우리의 힘겨운 삶을 상처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승리자의 상처였음을 간증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을 가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승리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배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승리의 향기를 내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딪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